최근에 나온 책 중에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경영 사상가로 알려진 찰스 핸디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 책은 저자가 연세가 88세 되었을 때에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 쓴 편지를 모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추천사에 보면은 할아버지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손주들에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88세 된 할아버지가 그 어른이 살아가시면서 경험했던 많은 그 경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었던 삶의 지혜를 자기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른들의 삶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삶의 지혜를 그 다음 대가 참 소중한 지혜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고맙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책이 나왔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원래 연세가 103세 되시는 이 어른이 어떤 책을 냈느냐, 김형석의 인생 문답. 이건 뭐냐면요,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 20대에서 60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이 어른에게 보냈는데, 그것을 이제 31가지로 질문을 추려가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그 답을 묶어서 만든 책이에요. 인생 문답. 보니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돈은 얼만큼 가져야 행복할까요? 인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103세까지 살아보신 어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인생의 그 경험, 삶의 경험이 가져다 주는 지혜. 이어령 교수님이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인터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속의 글을 보니까 오랜 암투병으로 죽음을 옆에 둔 스승은 사랑, 용서, 종교, 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전달한다. 그래서 이런 너무나 귀한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이 삶에서 경험했던 그 많은 그 삶의 지혜들이 이 많은 우리 그 자녀 세대 또 손자 손녀 세대로 이 지혜가 흘러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윗대 어른들의 그 신앙과 또 지식과 그 사상과 철학의 그 자산들이 그 다음 세대로 잘 흘러가는 이 전수되는 그런 사회가 참 부럽고 건강한 사회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이제 최근에 쭉 접하다가 저의 중학교 시절 그 교회 선생님 생각이 났는데요. 이 중등부 선생님이 이제 중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한 30-40명 됐던 것 같아요. 특강을 하셨거든요. 다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맺혀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선생이 뭔지 아니? 선생 별거 아니야. 한자로 선생은 먼저 선자 날생이야.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그 사람이 너희들보다 먼저 경험한 그 내용을 전하는 게 그게 선생의 역할이야. 그게 참 맞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주일학교 선생님은요, 먼저 선 날생이에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역할,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책임감이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목사 입장에서 또 권사님이나 장로님 입장에서 그 다음 대에 당당하게 전해줄 많은 이 진리,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그게 어른 될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성경은 이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참 구호 같은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신앙은 단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대로, 내 아들의 아들대로 전수에서 전수가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흐름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자꾸 누구를 개입시키세요.
자, 누구를 개입시키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렇게 끝나지 않고 누구를 개입시키냐 보니까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다음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나, 또 너 아브라함, 이렇게 끝나지 않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계속 누구를 개입시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후손들은 그 언약의 혜택을 입는 수혜자로 묘사를 주로 하셨는데, 이 본문 19절에 이르러서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신앙의 수혜자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을 저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별로 힘쓴 것도 없는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 목회라는 게, 이거는 그냥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 그냥 제가 그 돛담배 같아요. 흐름 따라 그냥 쭉 흘러가기만 하는데 뭐가 힘드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윗대 어른들의 그 놀라운 언약의 부모를 만난 수혜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할이 다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거, 그저 우리 세대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후보가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공약 많이 하는 후보도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제 관심은요, 다음 세대에게 누가 유익한가.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요. 하나님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어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다음 대가 복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진짜 너무 참 무거운 글 하나를 제가 슬쩍 본 겁니다. 거기 보니까요, 가출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뭔 일이 좀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집에서 이제 가출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이제 당장에 가출하면 잘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제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이런 글을 올린대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가출했습니다. 도와주실 분 없습니까? 그런 요청을 올리자마자 그 악한, 주로 남자래요, 이 악한 남성 어른들이 덕달같이 거기에 몰려 들어가지고 성매매 쪽으로 유인을 하고 아주 악한 쪽으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유혹을 한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거를 영적으로 이제 제가 묵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의 신앙 교육이 너무너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좀 철이 늦게 들고 하다가 다 이제 시간 되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이게 딱 오늘 우리 시대 현실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면 그 기다려주지 않아요. 바로 그 자리에 우는 사자와 같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 자기 시대만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대, 자기 아들대,
아들의 아들 때까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심으로 여러분 당대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대가 여러분 자녀의 자녀대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결과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만 성도 파수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건 다음 세대예요. 이 복을 그저 수평적으로만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소가 이렇게도 의논하고 저렇게도 의논하며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신앙교육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신앙교육이 뭐냐? doing이라고 제가 표현해 봤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거는 doing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뜻으로 한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그에게 모든 은혜로운 복들을 주시면서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숙제가 이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오늘 이런저런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복의 통로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가르치는 문제. 그 다음도 보십시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 12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백성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에게 첫째 듣고 둘째 배우고 셋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듣고 배우고 행하게 하라. 듣고 배우고 행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3월부터 분당 우리교회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독특한 반모임을 이제 시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주일학교 교육자들과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12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가 너무 득세해가지고 석 달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월 첫 주일날 D-Day로 잡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모든 주일학교 회기는 2월 말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3월 첫 주부터는 신학기가 되잖아요. 이 한 달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이제 29교회로 가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한 달을 위해 가지고 뭐 반을 새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구하면 주세요. 묘안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3월 한 달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 반 담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이제 반담님을 맡듯이 자기 아들 자기 딸 선생님이 되신 엄마 아빠를 위한 그 주일학교 교육을 이제 영상으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 명안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의논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아이의 1일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수고가 얼마나 큰가도 좀 느껴보시고요. 자녀 교육을 이제 3월 한 달 동안 분반 공부를 통해 주일학교 목사님들과 잘 의논해서 좋은 우리 그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청교구 교육자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요, 이 대학부 청년부가 이제 한 달간 이 과대교 동안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성경 익힘. 그래, 이게 뭐냐 보니까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책처럼 그렇게 만들었어요, 표지를. 이 어떤 내용인가 열어보니까요,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루에 한 페이지씩 그날의 핵심 장을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신명기 31장 13절이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그 다음 보세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이제 3월 달부터 또 대대적으로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고 싶어요. 왜? 말씀을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 설교 제목을 어디서 따왔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게 하는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전수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워크북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수년 동안 정말 심려를 기울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커피 한 잔 덜 마시더라도요, 책을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을 가지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과 성경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인데요, 뭐 이걸 통해서 막 엄청난 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시급한 게 뭐냐, 여러분, 성경적인 성교육을 가정으로 끌고 와야 돼요. 가정에서 안 하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미국발 국적불명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타락한 영상을 갖고 와서 잘못되고 왜곡된 성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저질 소설 같은 거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미국이, 유럽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성교육을 가정으로 끌고 오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선물로 주신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 워크북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영상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그 자녀 성교육 전문가이신데요, 이진아,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이진아 전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성교육 세미나를 가졌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강의도 주옥 같고요. 그리고 뭐 생각보다도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좋은 점이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뭐 자리 같으면 이게 정원이 뭐 얼마입니다 그러고 끝나는데 무제한으로 하니까 막 굉장히 많은 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축도가 끝나면은요, 이 이진아 전사님이 했던 강의를 20분으로 추격해가지고 바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 오시면 그 이틀간의 강의 전체를 다 이 강사님 허락해 주셨어요. 다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거든요. 눈물로 부탁합니다. 성교육 부모님이 끌어들여야 돼요. 가정으로 이것을 안고 오셔야 돼요. 자녀들과 대화해야 돼요. 자녀들과 토론해야 돼요. 부모가 공부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잘 가르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진아 전도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부모입니까? 식모입니까? 진짜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요새는 그 식모라는 말을 안 쓰는데요, 가사도우미인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놓으니까 옛날에 쓰던 그 용어를 그냥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느낌이 확 와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입니까? 가사도우미입니까? 밥이나 해주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간곡히 부탁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계속 대화하면서 전수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면은 못합니다. 늦어요. 안 됩니다. 어릴 때 해야 돼요. 같이 대화하고 같이 꿈을 나누고. 그래서 제가 doing 이렇게 써본 거거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이 약속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본문 19절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다음 세대는 부모 예수 잘 믿어가지고 받은 복을 그냥 막 일방적으로 흘려보내주는 수혜자로 남겨서 안 됩니다. 그들이 언약의 주체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아시지만 1대 왕 사울이 타락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2대 왕으로 다윗을 점지해 주셔가지고 그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2대 왕으로 기름 부으세요. 오죽하면은 자기 아버지조차도 얘는 아니야,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였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점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요, 보통 우리 생각에 뭐 오늘 아침에 기름 붓고 그날 왕으로 등극할 것 같은데 오랜 세월의 훈련 기간이 있잖아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 제가 그 doing,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존재가 어떠한지를 아는 being의 문제도 크다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권력자에게 쫓겨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좌절했다고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존재의식이에요. 내 부모도 인정하지 못하던 초라한 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셨고 2대 왕으로 점지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점지한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존재의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만든, 지금 수나업 예비 담임 목사님들 엄청 힘듭니다. 왜 엄청 힘들어졌습니까? 이 담임 목사가 될 거니까요. 부교육자 시절에 준비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찾아오고 장소 문제 놓고 심하고 하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하나예요. 많이 힘들죠? 하나님 그만큼 주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으면 됩니다. 많이 힘들죠? 하나님 그만큼 여러분들을 이제 가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점에서요, 저는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 사실을 저희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지금 생각하면요, 이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시골 어머니였지만요, 저에게는 교육학 박사님이세요. 계속 저에게 하셨던 포인트가 그거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 그 어린 저한테 어머니께서 목사가 되라고, 나는 안 한다 그랬는데 사춘기 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춘기 때는 막 이게 감정 기복이 많아가지고 막 짜증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신경질 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훌륭한 목사님 되실 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 된다고 말도 안 했는데, 공부 안 하고 텔레비만 보면은 요새는 목사님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목사 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지만, 기도하다가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이제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고. 이게 제 사춘기 시절 계속 들려지던 말씀이었는데, 제가 왜 요즘에 어머니 생각하면 새삼 감사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게 신분의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 다 아시죠? 나는 평생에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손가락에 담배를 껴본 적이 없습니다. 발가락으로 피셨나? 최근에 이제 제대한 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꾸 제가 이제 너무 엄하게 하니까 이게 좀 이제 좀 불만도 있고 하니까 저를 이제 좀 뭐 놀리려고 했는지 묻더라고요. 아빠는 뽀뽀를 언제 몇 살 때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31살이었던가 32살이었던가 그랬더니 에이 그러면서 연애도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많이 했지, 내가 얼마나 인기가 좋은데. 근데 어떻게 뭐 31살 32살 그러시느냐는 표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연애 많이 하고 여자친구 많이 사귀었는데 왜 그런 게 늦었는지 아니? 이제 여학생하고 사귀어가지고 대학교 앞에 있는 그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대화가 이랬습니다. 자매님 큐티 하셨습니까? 대화가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정말 이 시대에 막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고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 아들 보고 한 얘기예요. 막 이런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근데 뽀뽀하실래요? 이런 생각이 안 들어. 뭐 젊은 세대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지만요, 저는 겪어보니까요, 막 뭐 이 세상이 악하게 가르치는 이 세상이 뭐 만난 지 며칠 되면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고 며칠 되면 어디까지 나가고 뭐 심지어는 뭐 만난 첫날 뭐 어디 뭐 무슨 호텔을 가고 막 이런 악한 소설 같은 것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지만요, 저는 저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은요 계속 그런 육체적인 쪽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같이 꿈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나누는 이것들이요, 그런 육체적인 쾌락보다도 훨씬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전에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이제 제대하고 우리 새 아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 찬수 목사님 아들로 사는 거 딸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다 듣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니들의 이야기가 뭔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미니 특강을 내가 준비할 테니까 이제 그것이 소중한 이유 4가지를 내가 이제 특강으로 내가 이제 강의로 들려주겠다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시 모아가지고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근래에 가장 적은 3명의 성도를 모아놓고 제가 특강을 했어요.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계속 무르익으니까 비유를 들기가 쉬웠죠. 지금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나 권력을 치르는 게 뭐니? 그분들이 도지사 시절이나 또 검찰총장 시절에는 문제 안 되고 넘어갔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검증으로 걸르고 있는 거 아니니?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잡듯이 뒤져내는 거랑 똑같아. 니들이 이찬수 목사 아들로 딸로 사는 게 불편하고 힘들었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너희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뜻이야. 이 세상 시류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지를 가져야 돼.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전했거든요. 삼손이 가졌던 비극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그를 통해 놀라운 신분의식과 놀라운 사명을, 괴력을 그에게 부여해 줬는데 삼손은 신분의식을 인식하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그 저질 여자 이후에 뭐 결과가 어떻게 된 게 그 다음 문제고, 삼손이 벌써 잘못한 게 그런 여자한테 기웃거리는 이것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삼손에 너무나 대조되는 인물이 다니엘이요. 비록 비극적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운을 겪은 다니엘이지만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런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게 신분의식이에요. 내가 비록 역사를 잘못 만나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난 이것들 저질들하고 섞여 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신분의식, 이걸 자녀들에게 우리 가르쳐야 돼요. 결론을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초점을 다음 세대에다 맞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려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교회 생각하면 창피하고 막 온갖 거짓말 교회에서 다 나오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부끄러운 고백을 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돈 훔친 이야기를 왜 내가 그 수십만 명 앞에서 이거를 내 스스로 벌거벗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교육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런 거 한번 고백하면 한 며칠 내가 몸살을 앓는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런데 왜 내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를 고발하는지 아느냐? 그것을 내 마음에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거기에 은혜가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좀 긍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자고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목사인 저도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더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더 차별된 거룩한 어른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우리 자녀 세대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둥이로 가르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주둥이로 가르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모든 동물은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친다. 표현은 거칠었지만 제가 이 문장에 주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오늘부터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거룩을 추구하자고요. 거짓을 피하고 저질스러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둥이로 가르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모든 동물은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가르친다는 이 좀 자극적인 이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지 아느냐, 100번 입으로 가르쳐서 소용없습니다. 저희의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행실로, 돈에 찌들지 않고 권력에 찌들지 않고 초라한 그 무엇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 신앙인으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손자,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그 야곱 아시죠? 그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야곱이지만요, 창세기 27장 20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들게 하셨음이니이다. 그 위대한 믿음의 가문에서 위대한 어른들을 보면서 고작 이런 고백밖에 못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아니에요, 야곱이. 야곱은요,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그렇게 들지를 못하고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이나 탈취하려고 그러고 그 장교로 살아가서 아버지의 하나님밖에 소리치지 못했던 야곱이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인생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며 극적인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또 나오네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 제대로 잘 못하고, 우리는 자녀 교육 부실하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다루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눈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이 다루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자녀 반드시 하나님이 다루시고, 내 아들 입술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